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 앞으로 날들이 참 많이 남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고행과 우울함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역시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장소를 분명히 특정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장소를 특정을 했던 것이 분명하냐 하면 그들은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속죄소를 바로 은혜의 보좌로 특정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그거는 성전, 특별히 속죄소, 거기가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는 성전이 다 파괴된 그 다음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이 은혜의 장소로 특정했던 그 속죄소 역시 다 파괴되고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저 깊이 있는 속죄소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걸까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두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근데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임재의 그런 자리이기도 하며 또한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왕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하면 주님의 왕권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바로 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교회가 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써야 합니다. 즉, 교회의 모든 장소,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장소이고, 이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다 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든 자리가 다 은혜의 보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리가 은혜의 보좌일까요? 맨 앞자리인가요? 아니면 우리 제단 앞인가요? 역시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어디냐 하면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그 참여하는 사람의 그 참여를 받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회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여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그런데 그 참회의 자리로 나가는 그것은 힘들고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참회의 자리, 우리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봤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 갔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그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찌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회의 자리에, 죄의 고백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참 어렵고 그리고 참 두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 오셨을 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서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한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 믿음 없음, 그것을 드러낼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죠. 대신에
책임을 떠넘겼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그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인 거죠. 하나님은 이때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그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그는 바로 차버립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인이 있던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뒤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다음의 가인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 맴돌 뿐입니다. 건성으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만 자기의 그 죄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우린 두렵죠. 나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이 참 두렵죠. 우리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영화에 보면 그 얘기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는 나는 네가 지난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두렵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와 가까이 붙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연극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과,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져야 하는 그런 책임, 벌, 우리는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회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맴도는 그런 행동만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 그것은 성막 제일 뒤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제일 뒤에 있는 속죄소, 거기는 아무나 못 갑니다. 지금은 은혜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선뜻 나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말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선뜻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가장 강력한 대제사장,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일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니 그가 우리를 돕습니다. 담대히 참회의 자리, 우리 죄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행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돕는 일들을 그분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한지, 저항할 힘이 없는지 알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참회할 때 우리 참회를 돕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회의 자리는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허물을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죄를 보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똑같아. 그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참회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고향을 떠나서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안아주죠. 이게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긍휼을 그리고 은혜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여러분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본래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그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그 종으로 살 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고 우리를 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죠. 또 잘못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바로 참회, 죄의 고백.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 인간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장치를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이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변하는 법이 없고 주님은 몇 번씩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그 허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감싸 안으실 것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덮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또한 용서 이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너머에 은혜와 평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참회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